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람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이 13장은 바로 앞장인 12장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가뭄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곧장 이집트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살아남기 위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집트로 간 아브람은 이집트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결국 아브람과 사례는 이집트 땅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어리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크게 혼쭐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집트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네겝을 지나서 베델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다시 간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곳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조금씩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람과 롯의 재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 둘은 모두 많은 재산을, 특별히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같이 머물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람이 거느린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브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과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먼저 어디로 떠날지를 먼저 고르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본문에는 이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지 정하라 이러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지금 엄청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거처 없이 이 살 곳을 찾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의 문제는 이 결정은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의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권은 사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가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로 보나 그들의 관계로 보나 이 삼촌뻘인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이유인지 이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먼저 롯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는 정말로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빨리 떠나버리고 이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면서 살아남기 위해 힘썼던 그 아브라함이 이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일에 양보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 하나님과의 이 인생의 수업을 통해서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아브라함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조카 롯은 겉보기에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이 요단의 온 들판 동쪽을 가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나이가 어려서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어서일까요? 이 배려를 해준 아브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롯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이 둘은 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더 가나안 쪽으로 향하게 되고 롯은 요단 들판에 있는 소돔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본문은 이 헤어짐이 단순히 물리적인 헤어짐이 아니라고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향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말해주면서 이 롯이 결정한 이 선택한 길은 주님과는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뒷내용을 보면 소돔에 거하게 된 롯과 가족은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반대로 조카 롯을 배려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약속을 다시 재확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걷는 그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다시 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다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생존을 위해서 약속을 저버렸던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롯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합니다. 더 힘쓰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두 인물 가운데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롯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롯처럼 성급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결심하고 다시 그 예배의 제단을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참 부족하고 어리숙하고 연약하여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날마다 채우시며 특별히 지난주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모두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모두 주님께 속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롯과 같이 성급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남기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향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